이 노베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 전부를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전멸시킨 사건을 봅니다. 이것은 사울의 너무나 완전히 미치광이 살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살인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지금 사울의 생각과 모든 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이러는 겁니까? 그는 분명히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대부분의 신하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로 만들었지만, 그 자기 지파 사람들조차도 사울 편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만 이제 사울의 머릿속에는 가득하지요. 그리고 이 자기 지파 사람들까지도 자기에게 다윗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화가 나는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이야기를 고자질을 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고, 또 거기서 떡과 칼을 얻어서 먹고 칼을 얻어 가지고 갔던 이 사건을 목격했던 도액이 모든 걸 고자질하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조작을 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지요. 이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출세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다윗에게 이런 인간적인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살던 이 제사장들, 일가 친척에 대한 전부를 다 몰살시키는 이 끔찍한 일로 이 일이 발전하잖아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갖고, 그런 사람 곁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갖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세상은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결국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의 없는 죄까지도 있는 걸로 생각이 그렇게 가니까, 이미 이 제사장들은 그냥 다 완전히 죽여야 될 사람들,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이게 되고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보면 호위병들에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이 호위병들이 제사장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는 건가요? 첫째는 이 명령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명령입니다. 지금 왕이
전혀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명령을 하는 걸 호위병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자기 호위병들에게 이런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호위병들이 순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 호위병들은 왕의 이 잘못된 명령에 순종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죽여야 할 대상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왜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손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절대로 죽이지를 않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절대로 그건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안 하지요. 지금 여기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호위병들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지만 서슴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입니다. 여기 호위병들도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순종을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그런 싸움을 싸워야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그것도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죄를 짓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호위병들의 모습을 무저항 불복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과는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호위병들이 사실은 왕을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거죠. 호위병들은 다 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왕이 전혀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고 죽여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이 내렸을 때 이거는 오히려 사울을 죽여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들은 사울 왕도 죽이지 못해요.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자이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저항, 불복종, 오히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겠을 때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그걸 왜 전 세계가 대단한 일로 볼까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하면서 일제 그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총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무저항, 비폭력적인 무저항 운동을,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인도에서도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미국에서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서 흑인들이 흑인 해방 운동을 그렇게 무저항 비폭력적으로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끝까지 함께 맞서 싸우고 함께 총칼로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고 비폭력적으로 이런 저항 운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도도 독립을 하고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이룬 이 흑인 해방 운동도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독립을 얻었죠. 예, 여러분, 이 비폭력적인 저항운동, 이거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울 왕의 호위병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복종할 수 없는 것을 복종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사울에게 항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우리가 폭력에 앞서서 무력으로 이렇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한테 저항할 수 있었고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그렇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전혀 폭력을 쓰지도 않고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렇게 해서 씻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십자가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이렇게 못된 죄악된 것을 우리가 답습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끝까지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할 때 거기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호위병들은 이걸 못하는데 결국은 사울 왕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이 신앙의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왕의 명령이면 나는 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85명을 자기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도액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요. 결국 사울 곁에는 이런 사람만 남게 되는 거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였고 제사장들이 기르던 가축과 소, 양, 낙타 이런 걸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축, 이건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이 소나 양들은, 제사장들의 소나 양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쓸 제물들이에요. 그냥 제사장들의 재산으로 이렇게 있는 소나 양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란 말이죠.
그것까지도 다 싹 다 전멸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가서 그걸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사람은 죽여도 소와 양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렸잖아요. 자기들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그거를 취해 놓고도 사무엘이 와서 왜 죽이지 않았고 취했느냐 했을 때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물이 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울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너무나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각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85명의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제사장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한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이 85명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것은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2명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으로 해서 안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선을 넘어가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사울과 엘리 제사장,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을 다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사장 가문이 전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그날의 끔찍한 일들을 가서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의 잘못이라고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경우에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도움을 받았어요. 무기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을까, 무기가 될 만한 거 있을까 했을 때 골리앗의 빼앗은 칼이 거기 있었던 것을 알고 그걸 받게 되죠. 작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야,
결국 원인은 다윗 때문에 제공된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거기서 아비아달을 죽여버리고 죄를 없는 것처럼 덮을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다윗은 자기 탓이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그 아비아달을 품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하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왔죠.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왔죠. 그럼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지만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돕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정체제 밑에서의 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갖춰지는 거, 이건 정말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더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만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그냥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악한 영들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면서 그 악한 영들의 노리개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나도 망하는 길, 내 후손도 망하는 길, 남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